설교가 좀 일찍 시작되네요. 20분에 시작되는 것은 거의 없는데 옆 사람이랑 한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눈을 감으면서 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예고가 좀 일찍 끝날 것 같죠? 항상 일찍 끝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테레사 수녀를 여러분들 잘 알 겁니다. 저는 그의 직원들을 뽑을 때 세 가지를 보고 뽑았다고 그래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잘 웃는 사람, 미소가 있는 사람, 웃는 사람을 뽑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어디에 들어가서 뭐 은행이나 또 식당이나 어디 들어가서 웃는 얼굴이 좋습니까? 찌푸린 얼굴이 좋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도 항상 어떻게 해야 되려면 웃는 얼굴이 돼요. 그리고 뭐 두 번째, 세 번째는 뭐냐면 잘 먹는 사람. 할렐루야. 네. 음식을 어떻게 해요? 잘 웃고 잘 먹는 사람. 또 한 가지는 잠을 잘 자는 사람. 이 세 가지에 다 해당되셔서 건강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건강해요? 잘 웃고 잘 먹고 할렐루야. 그렇게 사세요. 실제 있었던 이야기인데 이 사람이 국민일보에 나왔던 간증입니다. 이 사람이 삶이 너무 힘들어서 자살을 결심합니다. 그 자살하는 이유는 너무도 고통스러워요. 고통스러운 이 구체적으로 몇 개가 있지만 병이 걸려서 간신히 치료를 받습니다. 또 사업이 다 망합니다. 자기가 하는 일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나는 이제 결심했어요. 무슨 결심해요? 자살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생소주를 이제 2병을 마시고 한강에 갑니다. 한강에 가서 이제 한남대교에서 한남대교 여러분들 고속도로 가면 딱 그게 한남대교잖아요. 거기 가서 이제 자살을 하려고 탁 뛰어내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마침 길가에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한마디 하는 거예요. 한마디 하는데 뭐라고 한마디를 했냐면 지금 뛰어내리면 이 추운 겨울날 뛰어내리면 얼어 죽으니까 따뜻한 봄날에 뛰어내리세요. 그런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지금 뛰어내리면 어때요? 추워서 얼어 죽으니까 따뜻한 봄날에 뛰어내리면 어때요? 또 죽죠. 그런데도 그 말이 뭐예요? 무슨 말로? 지금 뛰어내리면 얼어 죽으니까 따뜻한 봄날에 뛰어내리세요. 아, 그 말에 이 사람이 죽으려고 했는데 어떻게 그런 얘기 하냐고 이렇게 반응하지 않고 웃음이 나오는 거야, 스스로도. 그래서 이 사람이 희망을 갖고 자살하지 않고 웃으면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 사업이 대박나서 한 회사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유머는 이렇게 중요한 것이고 웃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것이고 희망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누가 여러분들에게 잔소리를 하거나 누가 좀 기분 나쁜 말을 해도 왜 그런 말을 하냐 이렇게 하지 말고 뭘로 해요? 웃음으로 받아들이고 웃을 때 행복이 넘치고 희망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고린도 후서입니다. 자, 고린도 전서가 있고 고린도 후서가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쓴 두 번째 편지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아시아에서 전했다, 이렇게 아시아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아시아 사람들이 얼마나 못됐다고 하고는 그렇지만 어렵게 하는지 오늘 말씀 8절부터 보면은 사도 바울은 너무도 고통스럽고 힘든 모습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있는 8절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의 심적인 고통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한번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가난하는
자, 환난이 나오죠.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이 있습니다. 또 계속 읽어볼까요?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사도 바울이 지금 얼마나 고통스럽냐. 아까 그 사람이 자살하려고 했는데 그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만큼 힘들어요. 환난을 당했는데 얼마큼 지금 고통스럽습니까?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다 힘을 다했어요. 근데 이제 힘에 겨워. 나 도저히 못해. 이 정도로 지금 고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뭐라고 합니까? 살 소망까지 나는 끊어졌다는 거예요. 살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살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끊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9절에 보면은 계속해서 보면 9절에도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사형 선고를 받은 것,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그는 고통스럽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세요. 사도 바울이 지금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에 겹도록 살 소망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는 뭡니까? 내가 지금 사형 선고를 받은 정도로 엄청난 고통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었지만 그가 왜 희망을 가졌습니까? 오늘 9절 말씀이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자, 9절 끝까지 처음부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스스로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스스로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자기 스스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만 의지했다는 거예요. 나의 지식과 나의 능력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어렵고 사형 선고를 받아보니 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누구를 의지한다는 겁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세상의 모든 신들, 세상의 모든 예언자들, 다른 이방신을 섬기는 선지자들, 이러한 사람들이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만 죽은 자를 살리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만 죽은 자를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 사흘이 돼서 냄새가 납니다. 그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죽을 만큼 힘에 겹도록 사의 소망이 끊어져서 내가 그렇게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10절 말씀도 같이 한번 더 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같이 큰 사랑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그로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할렐루야. 과거지요. 전에 많은 사람들을 건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를 이제 어떻게 합니까? 건지실 것이며, 할렐루야. 또 그 다음에 또 건지시다는 게 또 나오죠. 뭡니까? 이후에도 건지시길. 과거, 현재, 미래가 나오는데 과거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살 소망이 끊어진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건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을 건지실 것이라는 것이고, 앞으로 이후에도 이렇게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건지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한 과학자가 실험을 했어요. 이 심리학자, 정신과 심리학자가 실험을 했는데 이 통에다가 그림을 집어넣는데 두 가지의 그림을 넣습니다. 한 그림은 웃는 얼굴입니다. 웃는 얼굴. 웃어요. 한쪽에는
인상이 찌푸린 얼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제 그것을 눈을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자, 100명을 대상으로 해서 그것을 이렇게 보라고 하고 왔습니다. 근데 그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 의사 선생님이 묻습니다. 무엇이 보입니까? 물어보니까 여러분 무엇이 보일 것 같아요? 두 가지의 그림을 이렇게 놓고 한 사람은 웃는 얼굴, 한 사람은 찌푸린 얼굴인데 무엇이 보일까요? 대답해봐요. 너무 쉽지 않아요? 둘 중에 하나인데? 웃는 얼굴. 예? 웃는 얼굴이 보일 것 같아요? 찌푸린 얼굴이요? 둘 다. 그래, 맞습니다. 어떤 사람은 웃는 얼굴도 있고 찌푸린 얼굴도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웃는 얼굴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찌푸린 얼굴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렇게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니까 그렇게 조사해서 보니까 이 사람의 상태가 별로인 사람, 안 좋은 사람은 찌푸린 얼굴만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너무도 밝게 살고 긍정적인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웃는 얼굴이 보인다는 겁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들은 뭐예요? 의사 선생님한테? 둘 다 보여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내 마음의 상태가 긍정적이고 좋은 상태면 웃는 얼굴이 보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 상태가 안 좋고 부정적인 사람은 안 좋은 찌푸린 얼굴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엇이 보이겠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항상 웃는 얼굴,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여름에 매미가 있죠. 매미가 있습니다. 나무 그늘에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매미가 막 소리를 질러요. 자, 그럼 매미가 여러분들 울어요? 매미가 노래를 합니까? 노래한다는 사람 세상 처음 봤죠? 매미가 뭐라고 그래요 다들? 저 매미 왜 이렇게 울어? 그러죠? 근데 긍정적인 사람은 어때요? 매미가 왜? 노래하냐. 할렐루야. 매미가요 이쪽에도 맴맴맴 저쪽에도 맴맴. 이야. 개구리는요? 개구리 하면은 우는 거예요? 노래 부르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울었다고 생각했지만 오늘부터는 어떻게 해요? 이제는 웃는 겁니다. 노래 부르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기서도 개굴 아이고 개구리가 너무 노래를 잘하네. 할렐루야. 나무꾼들에서 이제 좀 쉬고 있을 때 매미가 막 소리를 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참 노래 잘한다. 할렐루야. 왜 웃어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부정적인 눈으로 보면 매미가 울어요. 왜 울어 매미가? 실제로 노래 부르잖아요. 할렐루야. 아니에요? 실제로 노래 부르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는 항상 이런 자세로 믿음으로 긍정적인 자세로 살아가야 돼요. 어떤 여자가요 2번 결혼을 실패하고 3번째 남자랑 재혼을 했어요. 3번째 남자랑 나랑 결혼을 했어요. 근데 남자가 너무 잘해줘요. 너무 잘해줘. 근데 그 여자가 웃음기가 없어.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남자가 묻습니다. 아니 뭐가 그렇게 불평이냐? 내가 뭐 잘못해 주는 게 있느냐? 그게 묻습니다. 아니라고. 내 그냥 몸이 좀 안 좋아서 그런 거라고. 근데 시간이 지나도 계속해서 얼굴에 즐거움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좀 물어봐야 되겠다 해서 물어봤어요. 그때 그 여자가 하는 얘기는 첫 번째 남자 죽었어요. 2번째 남자 이혼했어요. 3번째 사람이랑 같이 하면 너무 행복해요. 근데 누구한테 자꾸 들었는데 무슨 소리를 들었냐면 너는 남자를 잡아먹는 사람이다. 그런 소리를 들은 거예요. 한 번 죽게 했고 한 번 이혼하게 만들으니까. 그런 소리를 들으니 마음에 트라우마가 있는 겁니다. 부정적인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남자를 또 죽이면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이 있어서 행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사람의 생각은 부정적인 말만 들은 거예요. 어떤 말을 들어야 됩니까? 당신은 행복할 수 있다. 할렐루야. 이런 말을 들어야 되는데 당신 때문에 또 그 남자가 죽을 수도 있어. 그런 부정적인 말을 들으니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이런 나쁜 부정적인 마음과 생각과 내가 그런 말을 했다면 이제부터는 그 말을 하지 말고 온전히 감사하는 말, 긍정적인 말, 할렐루야. 이런 두려움에 떨쳐버리고 나를 살리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님만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힘들고 고통스럽고 힘에 겹도록 정말 고통스러웠지만 그는 나를 살리신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산 줄 믿습니다. 그리고 11절을 보면은 이제 그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믿고 취한 행동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그리고 감사입니다. 한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자, 간구함으로.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어떡하라는 거예요? 기도해달라는 겁니다. 기도해달라는 건 뭡니까? 나도 기도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끝까지 해볼까요?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입니다. 많은 사람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합니다. 그의 삶은 힘에 겹도록 고통스러워서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힘들었지만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그의 문제를 해결해 나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 신화입니다. 이거는 있는 일이 아니고 책 속에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바다 요정 이야기가 나와. 바다 요정. 바다에 요정이 살아요. 근데 그 요정이 여자예요. 이뻐요. 그래서 배를 타고 가다가 사람들이 쫙 가는데 이 요정이요. 바다에서요. 바다 깊은 데서 노래를 불러요. 근데 노래를 부르는데 노래가 너무 이쁘게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를 타고 가다가 이 사람이 이 요정이 노래를 부르면 어떻게 해요? 배가 서요. 그리고 거기 어떻게 해요? 노래를 들으면서 빠져들어가서 결국은 다 몸이 걸리 다 그 요정이 살아가지고 다 그래 막 몸이 다 들어가요. 배가 지날 때마다 이 요정이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노래를 불러요. 그 노래가 너무 잘해서 어떻게 사람들이 저 안에 요정이랑 같이 살고 싶어서 어떻게 다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한 배는 왔는데 할렐루야. 벌써부터 기분이 좋잖아요. 이 배는 빠질까 안 빠질까요? 안 빠져요. 왜? 요정이 노래를 부르면은요 더 큰 소리로 노래를 불러요. 할렐루야. 또 막 따라오면서 노래를 부르면 어떻게 해요? 또 더 큰 소리로 노래를 불러요. 할렐루야. 그래서 살아나는 거예요. 끝까지 그냥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옆에 노래 부르면 어떻게 나는 더 크게 노래 부르면서. 자, 여러분들 이게 신화지만 사람들은 다 빠져가지만 이 사람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더 크게 노래를 불러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살면서 정말 힘에 겹도록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 이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분을 바라보시고 더 큰 소리로 찬양하시고 감사하시고 더 큰 소리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기억하셔야 돼요. 10절에 있는 말씀, 과거에도 건져 주셨다. 할렐루야. 나를 건져 주실 것이다. 그리고 이후에도 건지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희망을 갖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